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제 분배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분배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분배로 모세의 지도 아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으로 가나안 땅 정복 후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배는 이제 이후에 실로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적인 위치를 하는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은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분배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땅이 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분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귀중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다 아시죠, 그렇죠? 헬렌 켈러는 미국의 이제 교육자이자 그리고 작가이자 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되기까지 그 아주 좋은 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였는데 이 둘은 처음 직면했을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당시 7세였던 헬렌은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늘 폭력적으로 반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번이 교사는 자신의 교육 방식대로 하고 싶었지만 또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 헬렌에게 맞추어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물을 뜻하는 단어, 이 월어, WATER 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헬렌이 이 물이라는 이 월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이제 앤 설리번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후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초로 식청각 장애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교사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땅 분배의 이 대원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원칙은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에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인구 비례에 따른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반영된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괴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칙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본문 1절에서 이제 그 땅 분배의 책임자를 언급할 때 정치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 종교적 지도자인 엘르아사를 먼저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기라. 그렇죠?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름을 먼저 앞에 말하는 것이 대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성 전투와 또 기브온과의 화친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베드로의 실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으로 이어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고 크고 작은 결정에서부터 또 우리 인생의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매일 아침 여러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과 중에서도 잠시 멈추어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매번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나의 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또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또 습관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 분배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앞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분배 원칙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각 지파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아니면 군사적 공헌도가 아닌 오직 인구 비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나의 명예, 명성 그런 거에 따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본문 3절, 4절은 특별한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 지파는 영토를 받지 않고 대신 거주한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분배의 원칙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뭐 특권, 계층이나 또 직분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하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뭐 신분이나 내가 뭐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고 있다거나 내가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했다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따라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내가 천국 백성의 자격 이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뭐 현재 처지나 나의 뭐 조건에 상관없이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소망을 나누는 또 우리의 지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모두 동등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나 봉사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우리는 서로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새 신자가 왔을 때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여러분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뭐 누구 하나 더 우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들입니다. 교회 크고 작은 봉사에 여러분 기쁨으로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땅의 분배는 사실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분쟁 없이 이 과정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분배가 가능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결정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던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이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